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넘치다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소망으로 가득한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안에 축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욕심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에 부족함 없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반기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 세 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시죠.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로마서 15장 13절 첫 시간을 가지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잠한 중에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나오는데요.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이신칭의라고 말하니 믿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며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을 의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됩니다. 어떤 행위, 또 나의 어떤 의지, 나의 경험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만 존재하진 않아요. 믿음 앞에 항상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것이죠. 어떠한 바를 믿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우리가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그렇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여러분 나연드림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처음에 나왔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했네요.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내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영광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대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 믿음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한데요, 믿음의 주체 우리가 내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법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도 너희 안에서 스스로 자생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먼저 생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서, 사람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믿음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희가 보았던 로마서 5장 2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조건은 그 주는 자, 받는 자의 위치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 말로 갑과 을이에요. 전혀 함께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은혜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이 없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가 진행하는가 함께 보시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같이 한번 보실게요.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어떤 인간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이며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이죠,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달리 얘기하면 믿노라 얘기해요. 믿노라. 확신한다는 것은 믿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도, 중간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도,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분도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야기할 때에 내가 믿는다, 물론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내가 그날 교회에 간 것 같고, 내가 그날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냐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인데요. 근데 소망이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넘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정해놓고, 믿음 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믿음 안에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안이라는 것은 뭐 안과 밖을 생각해보면 어떤 위치, 공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주님 안에, 우리 믿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 이런 표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내 삶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구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구나,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삶의 풍성한 소망이 넘치는 인생의 특징이구나. 위치적인 문제예요. 공간의 의미로서의 안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 안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무엇 안에서 이런 표현할 때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위치, 공간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원인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너희의 삶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표현할 때가 이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원인으로서의 그 안. 그러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돌리는 원동력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으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삶을 시작하지 않아요. 내 삶에 바라는 이 세상에서 뭐 중요한 것들이긴 하죠. 내 삶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얻어진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마 나름의 힘이 있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동력 삼아 사니까요.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무언가가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소망이 넘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로 시작하는 자, 예수로 원인을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채우기 위하여서는 그 시작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라는 원동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 자체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로서의 원인을 삼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와 그 나무 가지의 그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너희 시작점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너희가 어디에 붙어 있음으로써 어디서 영양분을 받아서 원동력을 삼아서 너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 나무의 비유예요.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뭇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이 안에서라는 말을 봤더니 관계더라고요. 관계. 단순히 너의 위치, 단순히 어디 안에 있느냐가 아니고,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모든 영양분을, 그의 모든 원동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이 안에서입니다. 그럼 바깥도 있는가? 밖도 있더라고요. 예수 바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깥에, 특별히 이 공동체의 바깥은 구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바깥에, 성 바깥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위치적인 공간의 바깥이 아니라
구원의 바깥이었어요. 구원에서 소외됐다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들, 특별히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성 바깥에 살지요.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고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 바깥에 살더라. 예수님도 신약성경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구원에서 소외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예수님 바깥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분명해요. 믿음 안에 삽니다. 믿음 안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생의 원동력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으로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붙잡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인생의 소망이 없구나를 깨닫는다면, 인생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만 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소망의 하나님, 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영광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거 하나 남는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소망이 넘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인생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바라지 않는 인생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 안에서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 그려졌던 이미지는 무엇이었냐면,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건가 생각했더니 저는 물 안에 있다, 이게 딱 떠올랐어요. 뭐냐? 그러니까 좌우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좌우 상하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계속되는 공급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3장입니다. 3장 17절부터 보시죠. 에베소 3장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믿음 안에 있는 풍성함.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앞에 설명했던 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믿음 안에서이지요. 너희가 그 믿음이 사랑이기도 하네요. 그러니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인생이죠. 믿음 위에 사랑 안에 털을 잡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알 수 있는 게 누구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아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멀찍 떨어져 가지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맛보아 아는 것이고 그 안에 뛰어드는 겁니다. 멀찍이 서가지고 믿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안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무엇을 합니까? 너비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깊이가 어떤 정도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여 아는 인생, 이게 믿음 안에서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뛰어든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믿음을 서술은 잘해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충만함이 없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 믿음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 충만함이 있고요.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믿음 안에서라고 하여서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여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정말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인생에 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 연약함을 고하며 겸손하게 주께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고요, 기도할 줄도 압니다. 그 인생 하나에, 그 사건 하나에, 그 조건 하나에, 상황 하나에 내 인생 좌지우지 되지도 않는 것 알고 있기에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소망과 충만함이 무엇이냐? 그 믿음 안에 뛰어들어갔더니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충만을 얻는 인생이에요. 저는 이게 소망이라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얻어진 소망은 이겁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 안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미신칭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얻어지는 이 소망이며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이 없는 인생, 그래서 하루하루 어찌 될지 두려워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깊이 믿음 안에서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뛰어들어야 돼요.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를 살린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한 지식은 안다라는 것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것. 살과 살이 맞닿는 겁니다. 맛보아 아는 겁니다. 씹어서 먹어본 겁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성경을, 믿음을. 우리가 예배만 와가지고 성경만 읽어가지고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아 예배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머리로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 뛰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 이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아 여기서 트랙이 여기까지가 되는구나, 수영장 길이가 저기까지 되는구나. 이 안에서 모든 내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아래 갇혀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도 전 분명히 믿거든요. 내 삶의 모든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 성령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것이죠. 오늘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친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전 이렇게 좀 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풍성함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면.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이겁니다. 믿음 안으로 뛰어보라는 겁니다. 뛰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얻어지는 이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풍성함은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준비된 자들이 이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 단순히 구원받고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안도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에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안에 뛰어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비가 얼마인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맛보아 알 때에 얻어진 그 풍성함,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풍성함.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그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그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들어간 그 인생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풍성함의 소망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풍성함이 보이고요, 소망이 보입니다. 세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 안에 잠궜을 때, 믿음 안에 풍성이 들어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얼마인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맛보아 아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 안에서 풍성한 하루,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하루 되기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인생,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뛰어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깊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백하고 맛보아 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맛보아 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다른 것으로 승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깊이 빠져 주의 사랑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만, 말씀으로만 그저 아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아는 인생, 그 안에 들어가 믿음 안에서 풍성히
충만하게 주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며 잠잠한 중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열어주심을 또 주 앞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선교회의 자리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리빌딩 기도회를 마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한 모든 영혼들에게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소망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 안에 믿음 안에서 충만한 하루, 소망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도 4시 40분에 예배가 시작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